안녕하세요. 우리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이지원 학생이 교독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랑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 에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중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사람을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살아서 만나서 기쁘다. 네, 우리 살아서 만나서 기쁘다. 네, 우리 이렇게 진짜 살아서 이 자리에서 안전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복일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겐 돌아갈 곳이 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주중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학생이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해갖고 시간을 내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외국에서 이제 느꼈던 건데 한국은 너무 정제한 말씀만 하지 않냐, 조금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지 않냐, 우리가 돌아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이야기 중에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흔히 말하는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설교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한번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맘때 되면요 한 가지 노래가 생각나요. 가요인데요. 좀 제목이 길어요. 바로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어우, 가사이지만 이게 제목이에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이 곡이 생각이 납니다. 그 이유는 10월달이나 11월달이 되면 연어들은 이제 자기가 원래 태어났던 곳으로 강물을 거꾸로 타고 가서 알을 낳는 시기인 산란기를 겪게 됩니다. 근데 그 연어가 이 산란기에 알을 낳고 나서 자신의 생을 마무리합니다. 즉 죽는다라는 거죠. 제가 이때 이 연어가 왜 여러분 시기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연어가 왜 강을 거슬러 올라가 알을 낳고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왜 연어는 왜 원래의 그 자리로 가서 죽을 줄 알고 가는데 왜
그 자리로 가는가? 죄송한데 이것 좀 마이크를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열심히 리서치를 했어요. 근데 연어에게는 기소 본능이라는 습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기소 본능이라는 것은 원래 태어난 곳, 거주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성질을 기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이 기소 본능이 없으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어가 멸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연어 고기를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듯이 계속 태어나지 않고 생산을 하지 않으면 연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기소 본능으로 인해서 연어는 알을 낳고 탈진해서 죽지만 그 이후에는 새 생명을 만들고 또 그 생명이 바다에 흘러가서 자연에 기속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어의 기소 본능은 제가 생각할 때 매우 귀중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바로 이런 기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가장 먼저 의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머니와 아버지겠죠. 그리고 자신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거나 장소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이러한 기소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서 회복되면 힐링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기소 본능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저는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에게 회복과 찬심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복과 찬심이 있다. 저는 오늘 이 야곱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약간 시험 기간이고 비가 오니까 처진 것 같아요. 기지개 한 번만 쫙 펴볼까요? 기지개 한번 이렇게 쫙. 네, 하품도 한번 하셔도 되고 허리도 이렇게 한번 쫙쫙. 스트레칭은 몸이 굳었을 땐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우리가 말씀을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나누기 원해요. 야곱의 인생을 제가 한 문장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속이고 쫓기고 도망 다닌 인생. 뭐라고요? 속이고 쫓기고 도망가는 인생. 야곱의 인생이 그랬어요. 항상 에서와 라반에게 쫓겼고 항상 그 욕심 때문에 그들을 속여서 항상 쫓기고 도망가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이라는 인물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친형도 속이고 라반이라는 삼촌이지만 자기 장인 어른이거든요. 장인 어른을 속이는 그런 대범한 인물입니다. 사기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속였기 때문에 에서를 피하고 라반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는 창세기를 볼 때 25장부터 야곱의 인생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오늘 35장까지 야곱의 인생을 볼 때 계속 쫓기고 도망가기고 속이고 계속 이런 패턴이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의 성격이 이제 조금 보여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야곱의 태어난 그 순간을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25장인데요. 제가 말씀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24절과 26절이에요. 우리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 해산 기한에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야 하였으며, 다 같이 읽을게요.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여러분, 태어났을 때 그 순서를 한번 보세요. 에서보다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발꿈치를 잡고 있는 야곱의 그 습성, 얼마나 승부욕이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태어나고 자기가 축복을 받아야 하겠다라는 그 욕망과 이기심이 야곱에겐 있었어요. 그래서 장자였던 에서의 축복 빼앗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야곱의 인생이 상당히, 야곱이라는 사람이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장인에게도 어떻습니까? 라반이 사기 결혼해서 야곱의 시간만큼 재산을 이제 불려놨더니 이제 아내를 다 얻고 나서 이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라반을 속이고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는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승부욕이 강하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속이고 쫓기고 도망가는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야곱은 계속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런 등장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도 이 야곱과 같은 승부욕과 피해보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지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피해보는 것도 좀 싫어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제 안에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피곤해요. 저도 야곱과 같은 피곤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꾸 제 안에서 더 잘하고 싶고 남보다 더 뛰어나고 성공하고 싶은 목회적 성공의 욕망도 저 안에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 안에서도 남들에게 지기 싫고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어서 거짓말하고 죄를 짓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삶을 생각해 보면 피곤해요. 저도 피곤해요. 근데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이런 피곤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해요. 생각해요. 여러 상황 안에서. 현대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야곱과 같은 피곤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아멘. 여러분, 공고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매우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런 욕심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나온 것이 무엇이에요? 탈모 같은 거죠. 스트레스, 질병들. 가끔씩 제 머리에 이렇게 빠지는 이런 거를 저는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거울 보면 약간 슬퍼요. 왜 내가 이런 스트레스와 공황 같은 그런 질병을 갖게 되었냐? 내 안에 계속되는 욕심과 절망과 남을 이기고 싶은, 지기 싫은 야곱과 같은 본성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괴로운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회복할 수 있는 곳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회복할 수 있다라고 야곱에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로 야곱이 찾아갑니다. 따라할게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베델. 그래서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계속된 야곱의 인생은 너무 힘들고 더 이상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돌아갈 때 야곱은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런 야곱의 심정이 3절에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매. 여러분, 환난 날 내가 도망가고 피곤할 때 야곱은 하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환난 날을 경험하고 있는 이때가 야곱에게는 지친 순간이었어요. 따라할게요. 야곱은 지쳐 있다.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지쳐 있습니까? 저는 지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삶에 지쳐 있는 이 순간에 어디에 돌아가야 합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 자신을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었고 결코 의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도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러러 보는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연예인들 어때요? 성공하고 우리가 우러러 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연예인들의 이제 심리를 가끔씩 프로그램에서 뭐가 가장 두려우세요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연예인들이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과 현실에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우러러보고 우리가 진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존재들도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힘들고 괴롭고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약, 성형, 술, 도박,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간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 또한 있어요. 여러분, 그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들고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 어떤 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간증이 이거였어요. 이제는 떨어져서 인기가 떨어져도 나는 괜찮다. 그냥 내 있는 이 순간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가면 나는 그냥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 때 왜 괴롭지만 왜 살아갈 수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는 돌아갈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곳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에게 회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 어디에 돌아가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나누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잠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많이 피곤해요.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좀 자유롭게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와서 일찍 와서 게임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일부러 여러분들을 일찍 와서 게임하라고 여기에 와이파이도 설치했습니다. 몰랐던 친구들이 많네요. 일찍 와서 예배 전에 여러분 편히 쉬고 예배 임하라고 와이파이도 설치해놨어요. 끝나고 더 놀다 가도 돼요. 다만 여러분 그런 것 제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만 열면 돼요. 피곤하고 시험 생각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35장 7절에 그것을 엘베델, 다시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고 고백하는 야곱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여러분들이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잡아먹지 않습니다. 일찍 온다고 해서 잡아먹지 않아요. 꼭 와서 교회에서 평안을 누리고 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단부 말씀은 여러분 힘들고 너무 힘들고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도사님 찾아오세요.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잡아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맛있는 거 사드립니다. 편하게 오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중등부를 우리가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